여기 앉으면 되나요? 여기까지 오시느라고 고생하셨습니다. 어제 생각이 많았어요, 감독님. 제가 벌써 19년이 됐어요. 그래서 어떻게 19년이라는 세월을 갖다가 이렇게 내가 정말 세상의 편견과 시선, 진짜 이 많은 고비 갈등에서 싸워서 지금 이 자리까지 왔는지 그 살아온 세월이 막 주마등처럼 지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벌써 이렇게 19년, 20년 차가 됐구나 하는 생각에 약간 이렇게 이상한 좀 감정이 들어오더라고요. 안녕하세요. 서울 최고 무속인 오한근 법사입니다. 그 법사님은 왜 스스로 이제 최고 무속인이라는 말을 하시는 거죠? 최고 무속인이라는 그 표현은 저희 신도님들이 붙여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법사님 만나서 많이 편안합니다. 법사님 최고 뭐 이런 얘기를 많이 듣다 보니까 저도 이런 표현이 또 싫지가 않더라고요. 그리고 저는 제 직업에 자부심도 있지만 무속인으로서의 자신감도 있어요. 저는 타인의 운명을 바꿔주는 직업이에요. 당연히 자신감이 있어야 되고 여러분들도 무속인을 찾아가실 때 좀 자신감에 차 있고 확신에 차 있는 사람을 찾아가는 게 맞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정식적으로는 18살에 신내림을 받고 무속인이 됐고요. 17살 때 말문이 터져서 점사를 보기 시작을 했고 타인의 운명을 보기 시작을 했습니다. 어릴 때는 배우가 꿈이었어요. 그래서 어떤 뮤지컬 배우나 연극 배우가 되고 싶어서 그 당시에 연극영화과에 들어갔죠. 근데 학교에 들어간 지 3개월도 못 돼서 제가 학교를 그만뒀습니다. 그때부터 제 몸이 좀 이상하다는 걸 느꼈어요. 포기하기가 쉽지 않았을 것 같은데요. 갈등이 굉장히 많았죠. 근데 신이라는 존재는 굉장히 강력하고 무서워요. 그러니까 내 인생에 이 학교가 전부였는데 신명이 오는 순간 모든 것이 무의미하고 공허하다고 느껴집니다. 그리고 이상하게 이 자리는 내가 있을 자리가 아니야. 뭐랑 안 맞는 것 같아. 내가 이 학교를 나가야 될 것 같아 라는 자꾸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게 저한테 온 신병의 첫 증상이었어요. 아직도 제가 잊혀지지가 않아요. 3월 달에 입학을 해서 3일 만에 신령님이 저한테 찾아오십니다. 꿈으로 처음에 찾아오셨는데 하루는 할아버지가 찾아오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 3인칭 시점에서 본다고 하지, 유체 이탈이 된 것처럼 할아버지가 잠자고 있는 저를 이렇게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되는 날 또 찾아왔어요. 이번 할머니를 데리고 왔어. 근데 3일째 되는 날 할아버지가 찾아오는데 드디어 저한테 말을 하기 시작을 합니다. 바깥에 나가보거라 이렇게 말씀을 하셔서 제가 문을 열고 바깥으로 나가봤어요. 근데 정말로 그 리어카 안에 책이 한가득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책을 보는 순간 책에 너무 욕심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정신없이 그 책을 갖다가 다 방 안으로만 달랐어요. 근데 지금 생각을 하면은 그 책은 우리 현실 세계의 책이 아니에요. 실로 묶여져 있는 책이었고 한문으로 적혀 있었고 그 사람의 운명을 볼 수 있는 그런 책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책을 갖다가 막 날르다가 제가 정신없이 제가 꿈에서 깼어요. 그 다음 날부터 진짜 믿기 힘든 놀라운 일들이 벌어지기 시작을 했죠. 학교에 가면 그 친구들, 아이들의 집안 내력이 다 보이는 겁니다. 근데 아이들은 살아온 세월이 얼마 안 돼서 좀 나오는 게 적었다고 하지만 선생님을 보면은 저는 공부를 못했어요. 그 선생님의 운명과 과거와 미래가 너무나 보이기 때문에 이거는 집중을 할 수가 없는 거야. 선생님이 들어오면 집안에 누가 돌아가시겠는데 누구지? 하면 할머니가 돌아가셔서 선생님이 상중이란 얘기가 나오고, 그리고 이제는 예고다 보니까 강사분들이 많이 들어오잖아요. 저 강사님은 오래 못 다닐 것 같다 하면 어떤 사정이 생겨서 강사가 교체되는 일이 벌어집니다. 그러니까 이런 일들이 너무 맞아 떨어지니까 그 당시에는 너무 놀랍고 너무 신기하고 사실은 고민도 되게 많이 하고 갈등도 되게 많이 했던 그런 시기였어요. 근데 아직까지도 제가 기억에서 잊혀지지 않는 거는 제가 처음에 신령님을 모시고 제가 학교를 다녔어요. 근데 그 당시에 저랑 친하게 지냈던 그런 친구가 있었습니다. 근데 그 친구가 하루는 저한테 와서 고민 상담을 하는 거야. 왕근아, 아버지가 이라크로 사업을 하러 가신다고 하는데 내가 걱정이 돼. 이렇게 물어보는 겁니다. 근데 저도 모르게 제 입에서 아버지 절대 보내지 말아라. 아버지가 사고수가 있다. 아버지 다친다. 제가 이렇게 얘기를 해줬습니다. 근데 그때는 어렸으니까 제 얘기를 이제 듣지 않았겠죠, 당연히. 근데 그 아버지가 그 다음 달에 이라크를 가셨어요, 일을 하러. 근데
이라크 공항에 내려서 숙소로 이동을 하는 그 도중에 총탄에 맞아서 그 자리에서 돌아가셨어요. 근데 이 사건이 굉장히 유명해서 그때 뉴스에 나오고 난리가 났었어요. 이라크 티그리트에서 귀환전에 총탄에 맞아 숨진 곽수 씨의 위해가 대전에 도착하자 합동 분향소는 울음바다로 변했습니다. 함께 놀아주던 자상한 아빠를 더 이상 기다릴 수 없다는 사실이 믿기지 않는 듯 수 씨의 쌍둥이 딸은 더 이상 흘릴 눈물도 없습니다. 근데 더 가슴이 아팠던 거는 친구의 어머니가 저를 찾아왔어요, 신당에. 돌아가신 아버지 천도제를 지내달라고 저한테 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친구의 아버지 천도제까지 지내주는 일을 했었어요. 지금 생각을 하면 굉장히 이제 가슴 아팠던 일이죠. 그래서 그 당시에 막 이렇게 제가 신명이 왔다는 소문이 되게 많이 났나 봐요. 제가 이제 예고를 다녔잖아요, 처음에. 그래서 그 같이 예고를 다녔던 친구들은 연극영화과 대학교를 갔어요. 근데 대학에 가서도 내 소문이 났나 봐. 야, 우리 학교에 이런 남자애가 있는데 신을 받아서 점사를 봐. 되게 유명한 사람이 됐어. 근데 그 얘기를 갖다 결국 뭐 박나래 씨까지 들은 거예요. 그래서 전에 제가 셀럽PD에서 박나래 사주를 이제 감정해주러 갔었잖아요. 이거 진짜 리얼이에요? 사실입니다. 아, 진짜 증이 네. 있으세요? 예, 17년 경력 무속인입니다. 우와, 이거 오래보다 어디서 많이 뵌 것 같은데? 진아랑 친구고, 오상이랑 친구고. 국악여고 나왔죠? 네. 우리 학교랑 근처인데, 네. 제가 이제 대학교 다니면서 국악여고 친구들이 생긴 거예요. 네. 근데 그 얘기를 들었어요. 학교에 이제 점을 보는 애가 있다. 이래가지고. 신이 내려서. 그때 20살 때 얼굴을 처음 본 거예요. 네. 근데 그게 너무 강렬해서 기억이 네. 꼭 계속 생각하고 있었거든요. 네. 마지막으로 다녔던 학교가 계룡산이랑 가까웠습니다. 제가 유성 쪽에 학교를 다녔거든요. 근데 항상 계룡산을 일주일에 3번씩 올라다녔어요. 근데 어느 날은 계룡산에 올라갔는데 이상하게 집에 내려오기가 싫은 거야. 오늘은 좀 밤새도록 기도를 해야 되겠다 생각을 하고, 아직도 잊혀지지가 않아요. 장군바위인데 그 바위 앞에서 제가 초한자루를 켜놓고 제가 기도를 했습니다. 기도를 했는데 할아버지가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확답을 주신다고 하죠. 너가 신령님을 모시면 너가 편안하고 가정이 편안할 것이다. 너는 신령님을 모시지 않으면 죽을 것이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할아버지가 책을 딱 던져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책이 뭐냐고 물어보니까 인생의 기륭 화복이 담겨져 있고 죽어가는 사람도 살릴 수 있는 비책이 담겨 있느니라. 네가 신령님을 모시면 대한민국에서 가장 만나기 힘든 존재가 될 것이다. 너의 사찰이 지어지고 부처님을 모시게 될 것이다. 영능력자가 돼서 영혼과 소통을 하고 조상의 한을 풀어주는 영성의 길을 갈 것이다 라고 저한테 얘기를 하셨어요, 신령님께서. 저는 이제 그 얘기를 듣고 더 이상 지체할 시간이 없었어요. 그 길로 내려와서 그 달에 바로 내린 곳을 받고 신당을 모시고 손님 상담을 시작을 했습니다. 처음에는 이제 제가 신령님을 이제 모신 조건이 이제 부모님과의 그런 타협을 했어요. 이제 신령님을 모시게 해줄 테니까 학교를 무사하게 졸업을 한다, 대학교까지 졸업을 한다, 이제 이러한 이제 약속하에 제가 신령님을 모셨는데 이제 그렇게 되지가 않았죠. 신령님 점안식을 합니다. 처음에 신을 모실 때 점안식을 하는데 남자 2명이 저한테 찾아온 거예요. 근데 향냄새를 맡고 징소리를 듣고 찾아왔는지 점사를 봐달라고 왔습니다. 그래서 그 남자 2명을 제가 상담을 해줘서 보냈어요. 근데 그게 소문이 났더라고. 한두 명씩 아름아름 이렇게 찾아왔어요, 저를. 근데 한 달 정도 있다가 제가 이제 교복을 입고 이제 법당으로 딱 갔는데 한 사람 20명이 앉아서 저를 기다리고 있는 겁니다. 근데 너무 신기한 게 뭐냐면 이 사람들이 다 지방에서 왔어요. 제주도에서 왔고, 뭐 창원에서 왔고, 부산에서 왔고, 와서 선생님 살려주세요. 뭐 답답합니다. 집안에 이런 일이 생겼어요. 이렇게 막 사정을 하는데 제가 어떻게 상담을 안 해줍니까? 그러니까 밥도 먹지 못하고 그냥 가방 바로 벗어 던지고 그때부터 상담을 하기 시작을 한 거예요. 그때는 제가 또 학생 도사, 학생 만신으로도 되게 유명해서 이름이 났습니다. 그때부터 시작된 일이 지금까지 계속되고 있는 거예요. 저는 제 직업을 영혼의 힐러라고 생각을 해요. 영혼 치유사. 죽어가는 영혼한테 살 수 있는 그런 기운을 불어 넣어주고 길을 찾지 못하는 사람한테 길을 열어주고 막힌 운명을 뚫어주는 직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과연 나라는 사람이 뭘까? 정체성을 찾지 못해서 이제 갈등을 하고 고민했던 시절도 있었어요. 그러니까 나를 다독이면서 그걸 이겨내서 지금 이 자리까지 왔는데 지금의 저는요, 제 직업이 너무 자랑스럽고 내 안에 큰 신념이 될 정도로 자부심이 있어요.
저는 제 직업을 사랑하지 않았으면은 지금 이 자리까지 이렇게 지금의 자리까지 성장하지 못했을 거예요. 근데 앞으로도 그냥 변함없는 사람이 되고 싶어요. 그러니까 30년이 지나도 박사님이 거기 계시지, 그냥 거목처럼 큰 나무처럼 힘들면 언제든지 이렇게 찾아올 수 있게끔 그렇게 진정성 있고 좀 변함없는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그게 저의 사실은 최종 목표예요.